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날씨가 아주 화창합니다. 예, 청명하고. 근데 또 태풍이 올라온다니까 걱정이죠. 네. 예, 자, 오늘은 개운명리 중에서 고급정리 9번째 강의 시간이고요. 사주팔자와 채용론이야, 채용. 뭐 생소한 단어 같은데, 채용은 한마디로 용신을 갖다가 용신의 채다. 예. 다른 말로 용신을 뜻한다. 그리고 3대 복신 중에서 채용은 3대 복신 중에서 필요한 것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3대 복신이다. 자, 채용은 3대 복신이다 보면 됩니다. 주로 3대 복신 중에도 정관이 있는 것을 위주로 해서 보는 겁니다. 지지에 있는 것은 번기, 지장간 속에 맨 마지막에 번기에 있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1번 사례와 2번 사례가 있는데, 1번 사례는 일주가 기해 일주입니다. 그 기토를 중심으로 해 정관이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화생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대 복신은 3대 복신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식상은 식복이라고 식복. 그 다음에 재성을 재복이라고 해요. 재복. 그리고 간성은 간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복, 재복, 간복 이 세 개를 3대 복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성은 3대 복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급하고 여기 있는 개수가 바로 재성이 되는 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복신이 됩니다. 제복. 제복이 있는 분이다. 그런데 이 개수가 여기 있는 일지에 여기 있는 수가 이렇게 임이잖아요. 임에 뿌리를 두고 있고, 여기 있는 해수는 개수로 투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뭐가 강한 사주냐 하면 재성이 강한 사주다. 그럼 그거 말고는 없느냐? 있습니다. 그거 말고 보면 여기 보면 유가 있어. 유가 있는데 유 속에 신금이 들어있고 또 여기 있는 유 속에 신금이 들어있어. 그래서 지지에서 본기만 따지니까 이 본기가 신금입니다. 신금이 식신이니까 식복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정관이 있는 것과 지지에 있는 것은 차이점은, 정관이 있는 것은 발복이 굉장히 빠릅니다. 빨리 발복이 빠른데 이 식복이 있는 것은 이 지지에 있는 것은 발복이 느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발복을 하려고 하면 천간에서 금운이 온다든지 하면은 서로 물상결합이 돼가지고 식복이 생겨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병일간인데, 병일간에 보면 여기 있는 비급은 원래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대 복신에 해당 사항이 없는데, 일간의 왼쪽에 있는 이 시간에 있는 이것이 바로 편간입니다. 편간이 있으니까 이것은 바로 관복이 있다. 이래요. 관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복이 있긴 있는데 관복이 여기에 개수에 통근을 하고 있어요. 이쪽에도 개수에 통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기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만큼 크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통근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재를 한번 보시면은 이런 얘기 나옵니다. 채용을 정하는 방법은 원령을 득한 복신 중에서 원령을 득한 복신이 있으면 좋긴 하겠죠. 가장 먼저 이렇게 주 복신을 찾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원령을 차지하는 복신이 여기는 보면 비급이 있고, 비급이 있으니까 적용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원령을 생조받는 간이 없으면 이제 이렇게 V존으로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따져가는 겁니다.
순서는 아죠. 먼저 월간과 시간에 있는 것을 찾아주고 또 멀리 있는 현재 여기 떨어져 있는 연간을 찾고 만약에 천간이 없으면은 지지 것을 찾는데 순서가 일지를 찾고 또 월지도 찾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시지를 찾고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지지에 찾을 때에는 반드시 지지에 있는 본기를 찾는다. 만약 해 같으면 해의 본기는 임입니다. 임을 찾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진토는 본기가 을계무니까 무가 원래가 거의 본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복신입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 편간이기도 하고 무토가 있으니까 이것은 식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식복이 숨은 식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숨은 식복이 여기도 숨은 식복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숨은 식복이 들어 있으면서 천간에 투출한 것은 편간에 투출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운과 세운에서도 이제 복을 찾습니다. 사람이 대운에서 만약에 찾을 때는 이 운에서 복신을 찾을 때는 운의 복신은 반드시 대운만 적용시킵니다. 대운. 올해 뭐 내가 3대 복신 운이 있다 해서 세운에 적용하는 것은 십성으로서 고려할 사항이지 대운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복신을 정한다. 세운은 아니다. 이걸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 세운은 복신에서 보지 않는다. 자, 세운에서는 3대 복신을 차지 않고 세운에서는 뭘 적용하면 그럼 당연히 세운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용신, 희신, 기신, 구신을 정합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사주에 용신을 정했다 합시다. 용신. 용신을 정했다. 이 사주로 보면은 용신이 이 기토가 여기서 보면 보세요. 여기 있는 미토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30점, 10점, 10점 하면 40점 정도 됩니다. 이렇게 50점 됩니다. 50점 됐을 때 기토가 미울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정화가 있고 여기 약간 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약해 보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토가 화가 그렇게 뭐 이 음화라서 크게 강하지 않거든요. 음화기 때문에 강하지 않습니다. 미토이긴 하나 옆에 있는 해묘가 목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고 옆에 있는 유가 있어놔서 이 미토가 별로 큰 힘을 작용 못합니다. 약간 신약한다면은 이때 이 화가 도움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용신과 이 용신하고 3대 복신이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일치할 때도 있지만 일치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3대 복신이 이꼬로 용신이 아닙니다. 용신이 아니고 이거는 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용신은 일치할 경우가 있고 용신과 체용이 같은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로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책에 나오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50페이지 이 설명을 좀 해놨네요. 자, 기토일간이 월령 미토를 얻고 월령 미토를 얻었으면 월간 영간까지 가까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책에서는 약간 심각하다 봤습니다. 심각하다 봤다. 책에서는 심각하다 봤다. 30점이 됐기 때문에 30점, 40점, 50점이 되고 심각하게 봤다. 근데 사실 완전히 심각하려면 여기 있는 까지 6까지도 얻어야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 보는 견해에 따라 가지고 뭐 신강 신약을 조금 달리 볼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두 개가 바란스가 거의가 맞아 있습니다. 이게 보면 여기도 20점, 10점, 10점, 10점 딱 50대 50입니다. 딱 50대 50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했나요? 본래 이치는 딱 50대 50일 경우에는 이 미토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지만 여기 이제 해수가 해묘미 이렇게 이제 목곡이 되겠어요. 여기 이제 목이 됩니다. 이렇게 목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기토가 그렇게 힘이 있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 걸 감안해 보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유도 옆에서 그게 미토와 유가 옆에 있어 나서 미라들이 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전체는 약간은 약하게 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유는 식의 뿌리는 되지만 유는 식신이 뿌리는 되지만 천간에는 없습니다. 천간에 없기 때문에 복신으로 인정할 수 없고 여기서 복신 제복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숨은 복식이다. 숨은 식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요거는 병호 되어 있죠. 병호가 원령을 덕하고 일지월간이 화를 얻으니 신강하다 되어 있는데 요거는 사실은 20점, 30점 요것만 해도 상당한 점수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신강하다고 봐야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양쪽에 신강하기 때문에 양쪽에 있는 천간에 양쪽 편간에 있죠. 특히 여기 있는 편간이 뭘 볼 수 있습니까? 용신도 되고 여기 용신도 되고 동시에 3대 복신인 반복도 된다. 이런 경우는 용신과 복신이 일치됩니다. 반복되죠. 일치가 됩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위 사주에서 식복신은 진토 속에 내장되어 있는 을개무 중에서 무토인데 아까 설명했죠. 무토인데 이것이 천간에 떠 있지 않습니다. 천간에 떠 있지 않으니까 무토 관복으로서 식복으로서는 쓸 수가 없지 않겠는가 이래 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얘기할 것이 있는데 이 개운의 위치라는 게 뭐냐면 자, 복이 이렇게 편간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 제복이 와 있어요. 제복이 뿌리가 있고 요거는 편간에 뿌리가 있고 관복이 있고 자, 이 사람은 제복이 있고 관복이 있는데 그러면 이 관복에 대해서 반드시 이것이 복이 발생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좋은 운을 만나도 반드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냐면 부인이 어떤 여자가 가정주부가 지금 좋은 운이 왔다 합시다. 용신이 왔다 합시다. 근데 가정주부가 집에 가만히 있어갖고는 뭐 되는 게 없어요. 이때는 가정주부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 남편을 돕는다든지 뭐 실제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했을 때 그때 발현되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그래서 운이 있더라도 그 좋은 운이 이렇게 전개될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도 환경을 만들어주는 환경. 이것이 개운입니다. 그래, 개운의 위치는 뭐냐, 발부가 하는 위치는 바로 환경을 조성해라, 환경. 근데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 환경을 어떻게 조성합니까? 내 운이 오기 어떻게 조성합니까? 하는데 운이 올 수 있는 환경 중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뭐냐면 바로 이 마음이다. 마음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마음을 내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행동이 따라옵니다. 행동이 따라오면서 주변에 자기 주변에 여러 가지 기운들이 모입니다. 이 기운들이 뭐냐면 물건도 되고 물건도 오고 사람도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내면 행동이 일어나고 행동이 일어나면 첫째는 물건과 사람이 들어옵니다. 좋은 운이 전개되려면 좋은 사람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나쁜 운이 전개되면 나쁜 사람이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마음을 바로 딱 내면 좋은 사람이 많이 모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마음을 가지느냐?
그래서 용실에 해당하는 오행이 있다 합시다. 용실에 해당하는 게 만약에 이 사람처럼 관운을 맞이하려고 하면, 관복을 맞이하려고 하면 이 관복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방해하는 것들이. 그게 뭐냐면 오행의 과다나 과소나 형충 파해나 각종 살, 뭐 신살 중에 보면 뭐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백호살 같은 거, 뭐 이런 살이라든지 등등 살이 많이 있어요. 등등등등 살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살이 사주 주변에 가득 차 있으면은 잘 하려 해도 잘 안 되고 마음이 자꾸만 그것 때문에 방해가 됩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업의 장애, 업의 장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운이치를 공부를 하려면 조금은 그래도 불교 공부를 조금 해야 합니다. 불교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불교 이치를 모르면은 이 개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연법을 갖다가 핵심을 삼고 있는 인연법. 인연법이 뭐냐? 인연은 뭐냐면 원인과 조건이 있으면 결과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사실 가장 간단한 원리입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파 심으면 파 난다는 겁니다. 자, 원인이 있으면 원인이 있고 조건이 연이에요. 이거 연자예요. 원인은요 인 이거예요. 원인 인자와 조건 연자가 붙으면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 하면은 현재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사주가 아주 안 좋아요. 구성이 안 좋아요. 이 말은 뭐냐면 과거생에 만약 내가 좋은 인연을 많이 못 지은 결과가 사주의 그 팩트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사주 나타나는 건 팩트예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그럼 그대로 살아가야 합니까? 아니에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부처님께서 어떤 실제 부처님 당시에 어느 가난한 여인이 와서 질문합니다. 부처님, 저는 왜 이리 복이 없습니까? 저는 왜 주변에 사람들이 인덕이 없습니까? 인덕이 없고 왜 복이 없습니까? 하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부처님이 그대는 복을 쌓은 것이 없기 때문이네 그랬어요. 복을 쌓은 게 없다는 겁니다. 복을 쌓은 게 없는데 무슨 복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만 살아가야 합니까? 하고 막 울부짖으니까 그렇지는 않네요. 지금부터라도 복을 지으면 되네 그런 거예요. 그럼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무슨 복을 짓습니까? 그랬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뭘 복을 짓겠냐 이게요. 그런데 가진 게 없어도 복을 짓는 수 있는 길이 있다. 뭡니까 그게? 그대는 가진 것이 많이 있다 그래요. 나는 가진 게 없는데 부처님은 제가 뭘 가졌게? 그대 몸뚱아리가 있지 않느냐? 그대 마음이 있지 않느냐 그랬어요. 몸과 마음이 있으면 다 가진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만약에 좋은 일 하고 잘할 때 같이 기뻐해 주는 것만 해도 똑같이 잘하는 사람이 공덕 쌓는 것과 똑같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실제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걸 보고 똑같은 마음으로 동체 마음으로 너무 잘했다 이렇게 하면 그대로 그 복이 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쉬운 법이 있나요? 그렇게 가르쳐주니까 그걸 할 수 있잖아요. 누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잘할 때 배 아파하고 막 다리 걸고 그러면 복 다 까먹어요. 그래서 복 까먹는 중에 많은 게 뭐냐면 계속 다른 사람이 반대하고 막 비평하는 거 있잖아요. 특히 보면 악담하는 거. 그럼 또 그 복 다 까먹습니다. 아무리 기독교인이가 하느님을 믿어도 소용없어요. 남을 계속 악담하면 그것이 결국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악담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럼 모르겠네. 내 스스로를 닦아라 이야. 닦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업의 장애를 닦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핵심이 바로 뭔가 하면 업장을 소멸하는 기도가 제일 좋습니다. 예, 이것을 스스로 배우기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전해줘야 합니다. 업장 소멸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장경을 하는지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가장 간단한 것이 바로 그냥 연불이 가장 좋습니다. 연불. 스님은 연불 중에서도 그냥 아미타불 하라고 합니다. 아미타는 뜻이
여기도 적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거니까. 예, 우리가 개운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거는 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운이 가지고 있어도 발부가 나면 소용이 없어요. 자, 업장 소멸을 위해서, 업의 장애, 업장 소멸을 위해서는 반드시 염불을 해라. 이 염자가 뭐냐면 생각염자예요. 생각. 이거 부처불자예요. 부처님을 생각한다.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 명호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명호를 부른다. 뭐 소리 내도 되고 속으로 불러도 괜찮아요. 아무튼 이렇게 왜 부처님을 부르냐. 이 부처라는 것은 이 우주에서 가장 원만한 복과 지혜를 구족한 분이에요. 완전 구족했단 말이에요. 복과 지혜를 구족했기 때문에 또 엄청난 밝은 광명을 갖고 있어요. 광명. 그래서 특히 아미타 부처님을 무량광이라고 표현해요. 무량광.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가 뜻을 무량광, 무량한 광명, 무량광 부처님이라고 해요. 무량광. 한없는 빛이에요. 한없는 빛의 부처님이시죠. 뜻이 아미타다. 그러면 또 한없는 수명이라는 뜻도 돼요. 수명. 자, 무량수 이렇게 됩니다. 무량광, 무량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없는 빛, 한없는 수명의 부처님을 계속 내가 외우고 생각하면 어느덧 뭐냐면 내가 요 한없는 빛과 수명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없는 빛이 되고 한없는 수명이 되는 것을 점점 닮아간다. 이 말이야. 똑같지는 않지만 닮아간다. 그러니까 1% 닮아가면 1%만큼 내가 빛이 더 생기고 복이 더 생기는 거예요. 한없는 복덕을 지은 이유는 한없는 빛을 가지고 있고 한없는 이때 하는 빛이라는 대자대비한 마음인 거야. 대자대비. 그러니까 부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한량한 대우주를 한 몸으로 생각해. 대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를 갖다가 존재는 하나다고 보시면 하나다. 이 하나라는 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너와 내가 구별이 없어요. 없으니까 대사대비하죠. 남이 아프면 내가 마음이 아프고 다른 사람이 힘들게 살면 그냥 구해주고 싶어서 그냥 마음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 대사대비한 마음이에요. 대사대비한 마음. 그래서 이 핵심 키워드가 바로 아미타 부처님을 아미타불 계속 할 때 아미타불 부를 때도 그냥 합작하셔가지고 숨 들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아미타불 이렇게 10번씩 부르는 것을 10년 10번씩 내쉬는 호흡에 이렇게 하게 되면 마음이 아주 고요해지고 마음이 이제 청정해져야 돼요.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청정해지면 전생에 지은 모든 업장이 이때 다 떨어지고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기는 것이 뭐냐? 지혜가 생긴다는 지혜가. 지금 우리가 고아조항에서 봐 지혜요. 지혜를 세상을 살아가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는 자는 얼마든지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업장소멸 기도의 핵심은 지혜를 얻는 데가 있다.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는 뭐냐면 계속 이렇게 아미타를 부르면서 한편으로는 지혜를 얻으려면 나의 순간적인 나의 마음을 갖다가 항상 관찰해야 돼. 마음을 관찰해야 돼. 이 마음 중에도 느낌이 있고 생각들이 있어요. 이 생각과 이런 것들을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관찰하면 자동적으로 자기 속에 있는
나쁜 그 업을 갖다 알 수가 있어. 나쁜 업이 뭐냐면 이거예요. 좋고 나쁜 것 선악의 기준은, 선악의 기준은, 선은 나도 이롭고, 나도, 너와 나가 동시에 이런 거, 너와 나가. 자, 선은 너와 내가 동시에 이롭다. 동시에 이로운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악은 뭐냐? 나는 이익이 되고 상대는 손해를 입히는 거예요. 손해되게 하고, 안 그러면 나와 너 모두가 다 죽자. 나와 너 모두 폭삭 망하자. 다 죽자. 이거예요. 다 죽어. 다 손해. 이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 잘 이렇게 협조를 해야 되는데 마스크 안 쓰고 막 같이 계속 그냥 오히려 막 다른 사람한테 마이크 돌려가면서 이렇게 하면 그건 다 죽자는 거예요. 그건 아주 나쁜 짓이에요. 그건 최악이에요. 그거는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 하느님은 어떤 분이냐면 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느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너와 내가 모두가 모든 사람이 잘 살자는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 기독교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유대교가 유태인들만 잔치를 하거든. 유태인들만 최고단에 거기서 반발하신 거예요. 이 모든 인류는 다 평등한데 왜 유태인들만 잔치를 하느냐 하고 그것을 구교를 버린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좋은 말씀도 있지만 그러고 새해를 봐봤는데 지금 거꾸로 현재 있는 이 목회자들은 그걸 잊어버리고 그 예수님의 사상을 잊어버리고 다시 구교로 회귀하고 있어요. 구교 쪽으로. 그래서 원망을 많이 하고 그게 가장 기독교, 불교에서는 원망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우리는 이게 이론적으로 얘기해 주지만 기독교인들은 가장 상대를 원망을 많이 해요. 잘못됐다고 막 그렇게 막. 그러면 악이 자꾸 생겨. 악. 원망하면 악이 생기거든. 원망하는 만 정오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악이 생기고 원망하면 상대 가만히 있겠어요? 같이 그냥 싸우잖아. 그래서 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오늘 이 시간에 귀중한 시간에 명리 시간에 왜 이번 시간에는 이 개운의 이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마지막 정리해드리면은 자 어떤 사람이 사주에 좋은 운이 있다. 그러면 그 운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발복을 시키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하는 것이 사주에 장애가 많이 있어요. 장애를 푸는 방법이 업장소멸 기도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을 이렇게 상담하고 개운을 해준 그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거는 다시는 뭐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니까 항상 업장소멸 기도를 하되 소멸 기도할 때 내가 항상 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연불하면서 동시에 내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는 특히 제일 핵심적인 마음이 마음속에 탐심이 있으면 탐심 있는 사람이 사주의 제다신약이면 백발백중 탐심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기당하고 이 사업이 잘못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 알아야 돼요. 탐심 있는데 이걸 막잖아요. 막으면 뭐가 생기죠? 화가 막 일나지. 탐심 있는데 내가 자기 탐심을 못하도록 막으면 화가 일나잖아. 화가 뭐예요? 우리 상간경간이라는 거예요. 상간경간. 이것이 바로 화내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백호살 이런 것들 형 화내는 모습이에요. 생하는 건 뭐냐 서로 화합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해서 그럼 여기다가 뭐 부적을 붙인다 어쩐다 그런 건 다음번에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방편으로 다음 언젠가는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나 기본 원리는 바로 개운의 기본 원리는 바로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